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갈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본문 10절에 보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배회하는 중에 처음 머문 곧 숫곳을 시작으로 오늘 길갈까지 머문 곳이 42군데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 3일 만에 처음 머문 마라는 썸물이라는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가 이곳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써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이처럼 썸물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기 힘든 쓰디쓴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시로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마라 썸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지난 삶의 쓰디쓴 순간에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일 만에 호렙산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광야길에 엘림에 머문 때도 있었습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로서 12샘과 70주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 안에 안식과 평화와 참 생명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도 힘들면 부모나 목회자를 원망하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하는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신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는 믿음은 순종과 인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달 만에 도착한 곳이 1년이 가까운 11개월 20일 머문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9개월 동안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과 뿌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 다음에 머문 장소 중에 기억할 장소는 가데스인데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2번째로 머문 마지막 장소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진을 친 첫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나 이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이는 약속의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약속이 현실이 된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여야 하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약속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은 더 이상 광야로 돌아갈 수 없는 장소인 동시에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한 첫 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길갈이 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3절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과 3km 거리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전쟁을 할 남자들 전부가 일주일간 거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라,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부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여리고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온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선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이 주는 영적 교훈은 지난날의 모든 수치가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란 이름의 뜻은 굴러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길갈은 가장 깊은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들을 갖다 쌓아 기념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욕과 수치를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모욕과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이 이제 끝났다고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길갈이 주는 교훈은 광야에 내리던 만나가 끝이 나고 이제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인내의 광야 여정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기적으로 살았습니다마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정착도 하지 못하였고 자기 소유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12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매일의 양식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놓는 풍성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가나안 땅 이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승리를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리콜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올해부터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진정으로 예언의 성취 안으로 그리고 약속의 유업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대배벌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Thank you, Lord.